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오늘 일독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비를 청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일독서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절, 저희는 저희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표현과 10절,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저희 앞에 내놓으신 법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반복되고 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청하고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행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분명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악행의 씨앗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삶, 이스라엘의 죄악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분명하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자비를 청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께 용서 청하는 이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다니엘 예언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느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죄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성찰해서 하느님께 정확하게 얘기하죠.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이에 아주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용서를 청하죠. 여러분들의 이 자비를 청하는 마음과 용서를 청하는 마음과 오늘 다니엘이 주님 앞에서 자비를 청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우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해서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그 씨앗을, 뿌리를 주님께 고백하려고 하지 않아요. 꾸미고 미화시키고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늘어놓고, 그래서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해사제만 바라보면서 신부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신부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고백하지 않고 그냥 뉘우치는 마음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느님께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솔직함, 진실함,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함, 이런 것을 보이는 거죠.
다 알고 계신 하느님께. 애가 여러분들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쳤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와서 내가 나 엄마 지갑에서 10만 원 훔쳤어, 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볼 때마다 내가 엄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것 같아. 내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그냥 지나가면서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들 1번 용서가 된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잘못한 거를 나한테 고백하게 만든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비싼 백을 애지중지하게, 나는 진짜 1년에 몇 번 그거 매지도 않고 본당 신부님 만날 때만 매러 오는 그 백을 애가 메고 나가가지고 그거를 막 뭐 잊어버렸거나 아니면은 그 부셔버렸거나 그랬어요. 나한테 돌려주지 않으면서. 나 모르게. 나는 장롱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 놓고선 그 얘기는 안 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지. 내가 엄마한테 참 미안하기만 하네. 그러면 두리뭉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떨 거예요? 그냥 1번 그러고 만다. 2번 얘가 왜 그런지 끝까지 내가 알아낸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하느님 앞에서도 진실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꾸미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죄의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들고 가서 주님께 고백하게 될 때 다니엘 예언자가 얘기하죠. 저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보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자비라는 이 말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온 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을 누리는데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는 이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서 저자는 자비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비라는 말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비는 내어줌에서 태어났습니다. 심판은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남을 단죄하지 마라.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자, 심판하지 마라. 내가 왜 자꾸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될까요? 왜 남을 자꾸 단죄하고 싶을까요? 왜 용서해 주지 못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나밖에 생각하지,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 주지 못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이웃을 쉽게 심판하고 쉽게 단죄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는 걸 아예 선택하지 않죠. 그리고 나눠주는 것도 하지 않죠. 자비로운 마음을 배우려면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자비로워집니다. 사람 마음이.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요. 하나도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자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되지라는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내 마음의 되는 얼마만한가요? 그 내가 되지라는 그 되가 얼마나 큰지도 한번 내가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무엇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들여다보면 내 되가 얼마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밥을 막 한
고기를 사줬어요. 그리고 나는 어떡하죠? 얘가 생각이 안 나네. 나는 고기를 사줬는데 상대방이 나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서 라면 사주면 어때요? 네? 뭐 똑같이 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넉넉하고 후한 마음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이웃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심판, 단죄,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들 마음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쪼잔한 사람이요 심판도 잘하고요 마음이 간장 종지 그릇만한 사람들이 쉽게 단죄하고 험담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용서도 잘 못해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도 보통은요 제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나눌 줄을 몰라요. 베풀 줄을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비는 나눌 줄 아는 마음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눌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은 결국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심판의 기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천국 갈 연습 미리 한다 생각하고 하느님께 최후의 심판 때 서게 될 연습을 미리 한다 생각하고 좀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의 크기가 넓어져서 심판, 단죄,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죠.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고 딸도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꾸 헷갈려요. 당연히 아들은 어머니도 닮게 되어 있고 딸도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제 주차장 차고 알아요? 여러분 아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성당 뒤에 제 차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늘 강론 일찍 끝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아저씨가 제 차고 앞에다만 차를 계속 대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분은 제가 신부님인 것도 알고 있고 여기가 차고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대요 그냥. 그래가지고선 한 번은 좀 세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안 대더라고요 한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됐는데 그 아저씨 차가 아닌 다른 차가 그 차고 앞에 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누구 차지? 그리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막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서 여기 차고인데 여기다 차를 대시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 대라고 했다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누굽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누굽니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누구십니까? 단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닮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특히 단죄하고 심판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뭐죠? 험담이죠. 또 용서하지 못해서 나오는 열매가 뭐죠? 험담이죠. 이 험담 좀 줄이시고 이웃들의 실수, 잘못 이런 것들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넘어가지고 그런 하루를 좀 보내시고 또 오늘 일독서 말씀도 좀 잘 기억하면서 판공성사 준비하시는 분들 부탁합니다. 성찰하시고 내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봐서 하느님께 정말 하느님의 자비를 깊게 체험하는 그런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이웃들을 대하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느님을 닮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